주님의 말씀은 가야 할 방향을 비춰줍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를 읽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문제입니다. 사실과는 무관한 뭐뭐 하더라 라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축복하던 사람들이 변하여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이전에 오해로 인해 모두가 멸절할 뻔했던 것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도와주었던 과거는 금세 잊은 채 들려진 소문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단 동쪽에 정착하여 서쪽의 정복전쟁에 함께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갑니다. 이들은 돌아가는 도중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단 서쪽 지파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일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쪽 사람들은 서쪽 사람들과의 연합을 위해 쌓았지만 서쪽 사람들은 우상 숭배 행위로 생각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서쪽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을 오해하여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모인 이유는 요단 서편 지역의 정해진 이외의 곳에서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안의 내적인 위기입니다. 종교적인 행동과 지리적인 요소에 의해 생겨난 잠재적인 갈등이 드러난 겁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동편 사람을 배제한 채 은연중에 자신들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또한 19절에 나오는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등의 표현을 통해서도 요단 동편이 여호와의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조사단의 우두머리로 파견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조사단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희생제사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자 이해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해명을 들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태도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을 살피는 것임을 배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줄 알고 무턱대고 분노하기보다 상대방의 설명을 기꺼이 경청하는 그러한 겸손과 지혜를 가진다면 갈등과 분쟁들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딥낫세라에 머물며 인생의 말년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 힘을 다하여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며 유언에 가까운 당부를 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일평생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세겜으로 부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연설의 요지는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든 이방 신들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돌을 세워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다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섬겼더라. 눈에 보일 때, 이익이 될 때에는 모두가 웃으며 하나님을 따르지만 믿음의 리더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을 때, 손해를 보게 될 때 바로 그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공식적인 사역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는 딥나스라에 그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했음을 말해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실한 관계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많이 듣는 간증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더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자칫 give and take, 주고받기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손익을 계산하게 되고 이익을 따라 자연스레 이쪽과 저쪽에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4번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꿈꾸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